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구약 1304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 아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박국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가 주는 교훈.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 활동하였으며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외압과 외부에 침략하는 그런 세력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왜 가만히 두시는가, 건져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핵심 단어는 이신득구,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그게 하박국서의 주요의 핵심 요지고 바로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 뜻처럼 이름 뜻은 바로 껴안다, 포옹하다, 씨름하다. 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잖아요. 하박국의 이름 뜻처럼 껴안고 포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한 그 백성들을 품고 껴안고 하나님의 그로 데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름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1장 2장은 하나님 앞에 두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 질의응답이죠. 두 번째도 2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앞에 질문 던졌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이 바로 3장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안타까운 상황은 악한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시고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언제까지 잠잠히 기다리십니까 하는 그런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조를 보면은 1부는 첫 번째 질문과 대답,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잘못하게 대해서 낱낱이 아주 세밀하게 얽혀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부는 바로 하박국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박국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게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저들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다 바로 용서함 받고 그렇죠. 살라는 말씀의 메신저가 바로 선지자잖아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다가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뭐하라? 읽을 수 있게 하라. 곧 이 말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신 것을 빠르게 전달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박국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반면에 하박국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아유 나는 경고의 메시지도 상관없고 아무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가리라. 그렇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지체하지도 않고 응하게 주신다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상응하게 맞게 하나님이 진노와 징계를 쏟아 부으시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하잖아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면은 하나님의 징계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박국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로 우리가 잘못하여 책망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잘못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그것을 해서 화했을진저. 그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똑같은 현상이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예. 오늘날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여 책망받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렇죠? 얼마나 요즘은 술 즐깁니까? 그렇죠? 거짓됩니까? 진실이 사라져가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사이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된 것처럼. 자기만이 뭔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욕심을 넓혀. 오직 자기 욕심이거든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예.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말로는 백성들이 한다면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죽은 사람이 여러분 만족할 줄 압니까? 사망한 사람 같아서 만족할 줄도 몰라.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데요, 화했을진저. 그렇죠?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모은다. 곧, 내 것이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내가 모은다. 남의 것을 모아는 게 착복하는 것이고, 그렇죠? 부정부패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더 나가서는 뇌물 받고 뇌물 수수하고 편법 불법 써서, 그렇죠? 자기를 넓혀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낱낱이 열거하는 거죠. 그리고 억누를 자들이 있겠느냐,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바로 왜?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그에 상응한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오늘날 재난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피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지죠. 그렇죠. 오늘날 사회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잖아요. 불로소득을 취하고요. 편법 불법 써가지고요. 자기 집을 위해서. 재앙을 피해 높은 데 숨는다고 됩니까? 피한다고 됩니까? 어딘들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죠.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이게 오늘날 사회에서도 일어난 비일비재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정말 정직이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인데 하박국 때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피로 성읍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화했을지죠. 그렇죠.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편법 불법을 쓰고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쌓아봐라.
다 그것은 부질없는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웃들에게도 술을 마시게 하죠.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이웃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분노를 거기다 더해 플러스 알파 더해서 그에게 취하게 만들고 또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죠. 별 일을 다 하는 사람들 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 그렇죠. 피조물한테 뭔가 요구하고 요청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에게 너 깨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렇죠.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한 돌에게 뭐야? 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것이 바로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교훈을 주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아무것도 없다. 생기도 없는 무슨 영향을 끼치겠느냐. 그렇죠. 피조물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창조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와 다스려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되는 것이지. 피조물한테 뭔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뭔가가 알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특히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그렇죠. 바로 사람의 피를 흘렸다. 짐승을 죽이고 강포를 행한 것이 결국은 네 길에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해 준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왜?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는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또한 네가 역을 부른다. 네 집에. 그렇죠.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한다. 네가 네 집에 욕을 불러. 자기의 잘못에서 자기 집안을 욕먹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땅과 성읍의 모든 주민들에게 또 뭐다 강포를 행하였다 하잖아요. 이런 잘못들을 낱낱이 하나님은 열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을 해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네게 영광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수치가 가득하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너의 더러운 그 욕설이 여기 네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다. 아주 성경은 정확하죠. 예. 우리가 무심코 뱉은 그 말, 무심코 내가 뱉었던 욕설, 욕이 결국 누구의 영광을 가린다고? 자신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 만일에 다 드러나게 되었고요. 진실도 밝혀져 거짓도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설이, 더러운 욕이 곧 자신의 영광을 가린다고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원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이제 낱낱이 열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상을 만든 새긴 우상은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다? 거짓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겠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단지들을 그들에게 나가서 물어보고 요청해봐야 아무 유익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앞으로 놀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수없이 내보내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달했으나 저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돌아가게 된 안타까운 상황.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불타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헛되고 피곤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피곤하게 만들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불타게 만들어 볼 것이다. 너희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언제 누구든지 다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한 하박국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또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로 현실에서 직시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열거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왜? 세상에 팬데믹이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해 현상을 비롯해서 이 재앙과 재난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두 가지를 보모합니다. 잘 나갈 때에 뭔가 잘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저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
그 두 가지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될 때에 교만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잘 못 믿는 사람이고, 어려울 때에 낙심이 돼서 포기하고 좌절한 사람 또한 잘 못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나가고 잘 될 때에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정말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사실대로 직시하고 나간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좀 잘 풀리고 잘 되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바로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바로 하박국은 뭐 했습니까?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시기옷을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박국이 안타깝게 부르짖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지금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득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기도문을 듣지 않겠다 말씀하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늘 곁길로 가놓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냐고 이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결코 듣지 아니하시거든요. 어느 때까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 가운데 놀라운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기도문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죠. 수년 내에 부응을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 나타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해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침의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박국의 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하박국이 또한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삼키는데 하나님 어찌 잠잠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요, 악인의 형통을 성경은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악한 자는 악한 날에 바로 그 날이 오면 심판에 멸망당할 것이고, 의인은 의의 나라에 상급으로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잘못한 것들은 내버려 두시고요, 우리가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바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켜. 그렇게 했잖아요.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고요, 죄인이요 의인을 괴롭히고, 범죄자가 죄 없는 사람한테 큰 소리치고, 이게 사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덮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난다는 사실. 자,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셔. 잘못을 책망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주께서 같이 볼까요?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죠. 무시무시하잖아요. 활을 꺼서 화살을 갖다가 바로 쏘셔버려요. 그리고 강들을 땅으로 딱 해서 강들을 땅을 쪼개버려요. 여러분, 물의 힘이 대단하지는 갈라버리잖아요. 다 쓸고 가. 그런 날아가는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도 보다 그 초소에서 멈춰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선지자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고 바로 외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나이다. 하나님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렇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렇죠,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창조자시니까. 그래서 우리 창조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되는 것이죠. 그 역병이 그 앞에서 나와요. 그렇죠.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고, 그렇죠. 이처럼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그 사실을 이 하박국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좀 보고하듯이 그렇죠. 알리는 것이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며 창수가 넘치죠. 요즘은 그렇죠. 물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이 높이 들고 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에 벌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외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려다 주께서 심판하시기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서시니까 땅이 진동하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도 무너져버리고 무궁한 산들도 다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렇게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전사들의 머리를 하나님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병사들과 군사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그들의 창은 그들을 찌르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뼈에 그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내가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호소의 기도문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노를 발하셔서 땅을 두르셨고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습니다. 이렇게 있었던 사실들을 그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호소의 기도문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기름 부은 반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신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죠.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처단하십니다.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아주 다 들춰내는 거죠. 다 들춰내서 전혀 숨길 수 없도록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악인의 집에 머리를 딱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기름 부은 반자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멋쟁이시죠. 그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결론적으로 하박국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요 자신의 간증 고백하잖아요. 참 멋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을 말씀인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놀랍지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목축업이잖아요. 그리고 농사 주로 그렇죠. 1차는 농업적인 목축업이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나무에도 그렇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는 뭐냐면 바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에 소출이 없어 기름을 못 짜고 밭에 먹을 것이 밀과 보리밭에 뭐에 곡식을 수확을 못하고 우리의 양도 없고 그렇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이나 염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버전으로 해볼까요? 통장에 돈은 없고 카드는 이제 정지당하고 월급은 안 나오고 또 집에 와서 뭐해요? 쌀떡에 보니 쌀은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간증하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바로 필요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믿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못 나고 못 났어도 그렇죠?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야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분은 바로 화목하게 하신 분이니까 같이 보여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냐. 그렇죠.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거든요. 죄악으로 말하면. 근데 화목하게 주셨잖아요. 하나가 만들어 주셨다. 담을 허름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시편 기자 바로 다윗도 고백하고 간증했잖아요. 맞습니다. 그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고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으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내가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처럼 그런 자세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잖아. 그것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그렇죠. 감사로 또한 뭐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란 뜻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죄와 상관없이 사랑함으로써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뭘 주신다고 해요? 복을 주신다고 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대로 하나님 내게 뭘 주셔요? 복 주신다고 해요. 그 복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가족 전체가. 그렇지요. 나 혼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즐거워하라고 성경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제가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약 77억 4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60억은 뭐라고요? 한 끼든 두 끼든 끼니를 제대로 세 끼 못 때우면서 굶주리면서 잠자는 사람이 60억이에요. 그럼 17억 4천만 명만 뭐예요? 밥 세 끼를 먹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밥 세 끼 못 먹고 굶주리면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라 하세요. 제가라도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내게 복 주셨잖아요. 우리 나라가 세계적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1위 나라가 되도록. 물론 지금 거의 뭐 1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파송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1위인데 어쨌든 재정적인 면이나 파송된 부분에서나 1위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만큼 잘 내야죠. 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는 크게 우리 가족들이 다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랬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은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렇죠. 의인은 이렇게 요한을 말하면 정직한 데는 다 자랑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피하고 의인들은.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악인들은 자신 악한 일을 하면 말미암아서 뭐합니까? 절대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악한 짓 하면 기뻐하면 그것은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하면서 기뻐하고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인간 이해하지요.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고요. 하나님을 즐거이 소리에 외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뒤집어 볼까요? 교만한 자에게는 뭐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더할 것이고 그렇죠.
사람 중에 부자들이 뭐다? 악한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슬퍼하게 될 것이다. 뒤집어 보면 그런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 플러스 알파가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한나의 기도문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는 즐거워했다 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도 향 크게 열렸는데 내가 구원에, 우리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려다. 한나가 역전됐잖아요. 바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잘못을 통해 책망받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잘못을 통해 책망받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의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의인은 바로 믿음을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사는 축복이죠. 또 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무슨 말 같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물이 무슨 바다를 덮어. 이게 그게 아니라요. 히브리적 사고요. 심볼이라고 하는데 상징성이잖아요. 자, 물은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내리는 비, 이슬, 흐르는 시냇물, 솟아나는 샘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고, 그 다음에 바다. 이 바다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심볼로 뭐냐면은 바다 딱 하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요. 그게 바로 혼돈, 두려움, 공포예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다 덮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신다. 바로 그날이 주님 오실 날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또한 같이 볼까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렇죠? 혼돈과 두려움을 밟는 축복이죠. 자, 말은 항상 전쟁을 상징하잖아요. 그 전쟁이 바로 그 말을 타시고 주가 오실 때에 이 혼돈, 두려움, 공포를 싹 덮어버리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혼돈과 두려움을 밟아버리는 축복. 바로 믿는 자에는 뭐가 임해요? 권세와 능력, 권능이 부여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저주 한 사람이 돌아가요. 안 믿는 사람이 하면.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의 상대를 저주하면 그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높은 곳에, 그렇죠, 앉아서 혼돈과 두려움, 공포를 발로 밟는 축복, 높은 지혜에 올라가, 그렇죠,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박소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잘못하여 책망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스스로 결단하십시다. 잘못하여 책망받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하여 책망받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렇죠, 하박국서가 주는 교훈을 알자를 통해서 받는 축복은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축복,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발로 밟는 축복, 우리는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서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지리야에서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대답하는 것으로서 또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여 그대로 호소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한 아버지 그 백성들의 잘못을 낱낱이 열거하여서 화살진저에서 나타내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사오니,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올바른 의인의 삶으로 믿음으로 산다 했사오니,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설지언정 책망과 징계와 진노 아래는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지극정서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열정으로 쏟아붓는 그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